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헬라인들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지식인으로 대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찾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미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데 땅에 떨어지면은 썩으면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자 지금 청하는 데에 아주 배운 사람답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지금 청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 무조건 찾아와서 예수님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제자가 되고 싶어서 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야, 드디어 진짜 기회가 왔는갑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무리를 봤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잔뜩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들, 이 지식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이 기록하는데 이 빌립을 그냥 빌립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이 안 오죠. 갈릴리 베세다 사람, 그게 뭔 의미인가? 여러분, 총구석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시골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그 촌에 있는 그 빌립이 여기가 고향이 베드로하고 같은 고향입니다. 아마 어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이 어부, 그 고기 잡던 아마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향에. 그 빌립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생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겠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촌사람 이 빌립이 들을 때에 와,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제대로 대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빌립에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라피,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야,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기대감이 부풀어 있겠습니까? 이야, 이제는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선포를 하실 때에 그래, 그렇지.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전혀 생뚱맞게 미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영광이 때고 왔다라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 땅이 떨어져서 그 죽을 때에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든지 귀한 종자를 아끼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 혼자서 그냥 살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미랄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지금 적용시켜서 그들의 삶의 영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좋아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인격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돈을 그 미워하지 않으면은, 희생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희생이 없는 영광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희생 없이 우리는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내 돈을 희생하지 않고, 내 정력을 희생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영광은 없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명절 그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툽니다.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질 건데 누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비서실의 실장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기대하면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 기대감은 한없이 부풀어졌겠죠. 특히나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 좋은 사람 빌립에게까지 선생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야, 이제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었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선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툭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은, 땅에 떨어지고 죽지 아니하면은, 낮아지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대우를 받고 높아지고 싶진 않습니까?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땅에 떨어지는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요, 어떨 때 보면은 제일 참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교사의 자리 같아요. 아침 일찍 그 아이들을 준비해가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 보면은 애가 두셋은 다 있는데 아침에 막 준비가 나오려 하면은 참 웃기는 것이요. 저희 애들도 보면은 막 바쁜데 꼭 나가려 하면은 엄마 똥 마려. 왜 꼭 그때 똥이 마려운지. 그나마 요즘 좀 애들이 커가지고 똥은 안 싸지요. 꼭 보면은 어릴 때는 똥 한 번씩 싸는 기저귀 다시 해가 나오려 하면은요, 그 시간 맞춰 나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땀 팍 흘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막 준비해가 나오면 누가 알아줍니까? 애들 막 그 요구하는 것들만 있지 선생이라고 뭐 좀 알아주고 챙겨주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요. 선생님이라고 챙겨주는 것 없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알아줍니까? 그 젊은 사람 못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요. 애들 저질러 놓은 것
선생이 안 치우냐고 야단만 치지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도 그 교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 교사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수고와 그 희생이 없으면은 그걸 결단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희생이고 낮아진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섬기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욕 다 얻어 드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죽은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내 자랑 늘어놓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진짜 높아집니까? 아니요, 천만에 추합니다. 우린 또 그러면 남들이 나를 높여줘야만이 높아진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높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힘이 있으면 속으로 욕을 하면서 머리는 숙입니다. 착각하죠. 남들이 나를 높일 거라고. 진짜 높아지는 것은요,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진짜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면은 그 모든 자리는 다 거짓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진리는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때 우리가 진짜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누구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습니다. 그 힘든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의 뜻을 이루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에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그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힘이 든다, 내 마음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십자가 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게 헛북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정말 낮아지고 희생하고 괴롭죠, 힘들지요. 그때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내는지, 그 감정을 이겨내는지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냐, 그러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내 힘들고 괴로운 내 감정을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불안하고 힘든 그 감정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냥 내 감정만 잔뜩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때에 이곳에 내려온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러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생하고 주를 섬겨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짜증나지요. 화가 납니다. 왜 내 혼자서 이와 같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이들하고 왜 내가 씨름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교회에, 내가 왜 주방에서 혼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8절, 우리 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서 지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워지죠? 그냥 자신이 막 높아지고 그냥 그저 주어지는 영광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주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낮은 자리에서 힘든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힘들지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영광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려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끝난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든 것, 내 어려운 것, 내 상한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괴로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